잠깐만.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9월 23일 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목사 안수식을 마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임명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시면 9월 23일 목사 안수식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 동로회에서 이렇게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목사 안수식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노마즈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식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나의 사명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저의 사명도 되지만 여러분의 사명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잡을 때 이 참 희한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정말 운동력이 있고 정말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목사 안수식을 받으면서 임명식을 하면서 가장 느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약속이라고 그래요. 왜 약속이냐면 성경 말씀 66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잡고 나한테 적용시키고 말씀을 실천하도록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걸 말씀의 성취라고 합니다. 오늘은 나의 사명이란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한 구절이 있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인데 여기 말씀 여기에 적혀 있어요. 카드 위에 강단 말씀 위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강단 말씀 또 한 장 있죠? 아니요? 종이 네네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로운지 몰라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박영자 성도님이 왜 일본에 왜 시집을 왔을까? 왜 여기서 왜 살까요? 우리가 구보육가 목사가 왜 여기에 시집을 왔을까요? 왜 국제기를 오면서 왜 여기서 살까요? 이거예요. 이게 이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태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란 마음이 겸손한 사람. 나는 안 돼요. 나에겐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믿음. 마음이 순수한 사람. 나를 부정하고 나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절망입니다. 나는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한 사람. 교만하고 오만하고 나는 돈도 많고 인격도 좋고 내 사업도 잘 되고 우리 남편도 잘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면 돼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한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우리를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시는 영원한 선지자의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이게 곧 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씀이에요. 나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파견된 선교사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너무 감동이 너무 감동이 격하니까 이 성경 한 구절 갖고 계속 호흡하면서 계속 숨을 들이쉬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한 구절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감동이라서. 주 여호와의 영이 감히 나 같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했구나. 나에게 있구나. 아, 주 여호와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하구나. 그러니까 모든 걱정, 근심, 그리고 슬픔,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정말 지상 낙원이라고 그러죠. 우리 천국이라고 그러죠.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어떤 기름을 부었을까요?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나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 부부장로의 사명, 우리 성도님의 사명,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럼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아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우리의 인생 문제를 모두 끝냈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해방입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죄인처럼 살면 안 돼요. 이제 포로처럼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형무소에 있는 사람처럼 마음이 항상 갑갑하고 마음이 항상 갇혀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구일까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요,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불신앙으로, 그리고 과거의 상처로, 그리고 지금 현실의 문제로, 미래의 불안으로, 미래의 공포로 마음이 상해 있어요. 이거를 원어로 하면요, 마음이 무너졌다 그럽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 내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공황장애, 이미 가정의 불화로 가정이 무너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항상 탄식하고 애통하는 정말 슬퍼하는 그 영혼.
그 사람을 우리가 뭐한다? 고친다. 아멘. 이게 치유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내 인생을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거를 언제 결심했냐면 15년 전에 했어요. 제가. 15년 전에 여기 옆에 이완음마 있죠. 제가 거기서 결혼했어요. 처음 시집 와서 이완음마에서 그 타케고마 진자 옆에 거기서 이제 신앙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남편을 만나기 전에 이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갖고 목사님이 절 보고 이 사진에 있는 분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가장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제일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내일은 이제 선을 보는 날이에요. 제가 장로랑 구보장로랑 선을 보는 날인데 그 전날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우연히 누가 나를 데리고 갔어요. 그 커피숍에. 그래서 거길 갔더니 선교사님 딱 앉아 있어요. 날 보고 뭐 하러 왔니? 그래서 나는 돈 많은 일본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꿈을 꾸지 마라. 그런 헛된 꿈을 버리고 한국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당신을 백마탄 왕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니 39살 먹은 여자를 누가 그런 왕자님이 기다립니까? 꿈꾸지 마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나는 꿈을 안고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주는 돈으로 나도 월급 한번 받아보고 나도 그런 돈으로 살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왔는데 그런 꿈은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때 교회 집사였으니까 그리고 5살부터 교회도 다녔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명으로 결혼하세요. 그 사명을 갖고 결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가정을 지키실 거고 당신의 미래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네,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로 응답이 됐어요. 지금 제가 15년 지난 지금 제가 생각할 수도 없어 상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15년 전에는 정말 고통 속에 우울하고 죽고 싶고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정말 괴롭고 막막하고 그래서 그 도망가는 길로 탈출구를 생각해서 저는 여기 국제결혼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만을 사랑해줄 더 많은 그런 왕자님을 생각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결혼하세요. 네, 뭣도 모르고 아멘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정말 저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15년간 어떻게 살았는지도 정말 꼭 1년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를 또 6년을 다니고 전문학교, 대학교, 신학교, 대학원 아이고 정말 멀고 먼 길을 많이 돌아서 왔는데 그래서 9월 23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은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15년간을 생각하면 항상 말씀이 있었어요. 일어나 빛을 비추라. 아유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내가 무슨 전도사야. 전도사 생활을 15년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사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비추라. 아유 나 같은 건 안 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일어나 빛을 비추라.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나 같은 게 뭐 전도사가 되겠나? 일어나 빛을 비추라. 항상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 같은 사람이 뭐 전도를 한다고 일본어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로 나와 고통을 함께하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먼저 인도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제가 15년간 해왔던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니까 다 말씀이 저를 인도했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비수같이 꽂혔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좋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또 천국이 되고, 그 현실로 돌아와 보면은 또 문제가 있는데, 또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또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참 진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는데 뭐가 남느냐? 말씀이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잡는 거예요. 나의 사명. 그 시편 103편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기 페이퍼에 있어요. 종이에 있어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 천사가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전할까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말씀을 천사가 저한테 준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어떻게 10년도 넘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가 하루도 안 떠나고 내 머리를 맴돌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너는 나와 고통을 함께하라. 아멘.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완홈에서 15년 전 엉엉 울면서 1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같은 게 무슨 전도사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저를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나를 생각하니까 한심하고, 일본어도 안 되고 밖에 나가기도 두렵고, 15년 전에 무슨 일본어 성경을 읽어봤나요? 근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저도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전도사가 돼 있고, 제가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인들 중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빠친거 중독, 여러 가지 중독자들,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막 훌륭한 국회의원을 만나서 또 센다이시 의원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교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말씀을 듣고 영접을 하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코올 중독자는 지금 치유를 받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신학교에 들어갔고. 뭐예요? 말씀을 정확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으면 그 말씀이 분명히 인도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 말씀을 심부름하고, 그리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천사가 있어요. 천군은 하늘의 군대예요.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일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성도에 많은 금향로면 향도 들어있는데, 그거 말고 또 많은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문 갖고 오셨죠? 그 기도문 갖고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로를 갖고 그 기도를 다 담는 거예요.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요.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서 그 금향로를 싹 쏟아요. 쏟음에 우레와 번개와 천둥이 치며, 그리고 그 향연과 향기의 연기죠. 그리고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강단 말씀, 나의 사명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가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나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속된 말로, 인간의 말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뭘까요? 기적은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리적인 기적은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병이 낫고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내가 건강해지고 따라옵니다.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되고 따라와요. 우리 부부도 지겹게 싸웠습니다. 이혼 도장을 한 100번은 더 찍었을 거예요. 도장은 빵빵빵 많이 찍고 경찰이 몇 번을 오고 겨우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안 싸워요. 한 13년, 한 2년 전부터 안 싸운 것 같아요. 왜 안 싸울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안 싸울까?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행복하니까 안 싸워요. 내가 행복하니까 저 사람의 어떠함이 괜찮아. 문제 없어. 전 옛날에는 아이고 저 남편이 저것 때문에 망하지 않을까? 저 사람 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에요. 저 사람의 어떠함이 나에게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주의 영이 나에게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 배우자도 축복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이 교회가 작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이 구보육과 목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가 맞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알코올 중독으로 또 술을 먹고 못 나오는 성도가 있죠. 또 우울증으로 어제 갔더니 또 우울증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못 와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나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분명히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를 분명히 축복하신다. 왜냐하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정확하게 잡으세요.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잡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우리는 사도행전 27장 24절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래요. 여기 종이에 다 적혀 있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정말 이 말씀 이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 목사예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지고 모든 짐을 다 버려도 배가 폭풍이 가라앉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는 거는 이 복음을 일본 국무총리 앞에서 전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약속이에요. 근데 바울은 정말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 황제 앞에서. 그리고 또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미야기 은혜교회 이 배를 같이 탔지요. 같이 항해하는 거죠. 폭풍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배가 두 조각이 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을 잡는데 우리는 뭘 잡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는 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말하는 게 아니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강단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흑암이 꺾이고 그리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면 또 힘이 나고 또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 메시지가요, 희년이라는 메시지였어요. 중요해요. 희년은 기쁨의 도시라고 해서 모든 해방을 받는 도시예요. 해방을 받는 해예요.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죄의 권세에서 해방, 죄인의 올무에서 해방,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모두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이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문제가 이미 끝났어. 저주와 재앙이 끝났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꽃으로 만든 화관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로 슬퍼하고 인생의 고통으로 슬퍼하는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은 기쁨의 기름으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때 말씀 묵상 연습했죠?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고 소리내서 읽고 천천히 암송하고 그리고 호흡하면서 말씀을 천천히 읊조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이 옵니다. 천국.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너무너무 행복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행복하고 온몸에 고통이 사라지고 그때 질병이 치유되고 그때 모든 암세포가 죽고 혈액 상태가 바뀌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하여 이거는 구약시대의 죄는 뭐냐면 우리 양잿물 말하죠. 죄를 태워서 몸에 죄를 지은 자 그리고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 탄식할 때 슬플 때 몸에 죄를 막 뿌려요. 몸에 죄를 덮어쓰고 그리고 울고 불고 하면서 통곡하고 이게 회개예요. 근데 그 회개의 죄를 대신해서 통곡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기쁨의 기름 그리고 또 찬송의 옷으로 죄를 뒤집어 벗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뭘 주느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 그래요. 아까 우리 찬송했죠. 찬송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찬송은 흑암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래하는 달란트를 주신 사람들은 그 재능을 주신 분들은 그 재능을 갖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돼요. 혼자서 계속 찬송하세요. 집에서도 찬송하시고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완우마에서 처음 시집 와서 그때 한 게 뭐냐면 하루에 뭐 1시간 이상씩 2시간, 3시간도 좋고 계속 찬송하면서 예배드렸어요. 혼자서. 계속 찬송했어요. 이 찬송가 한 거를 다 부르고 또 부르고 찬송가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내 온 전신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고 때로는 감동, 때로는 회개, 때로는 반성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이게 찬송의 힘입니다. 찬송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는 찬송이 있고 대표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목사의 축도가 있죠. 모든 게 예배예요. 찬송을 통해서 참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리고 대표 기도는 정말 그대로 됩니다. 저는 오늘 정말 기뻤어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막 복지, 랩넌트, 치유, 그리고 고도모 쇼크도 그리고 이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장로가 기도해 줬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질지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면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서 61장 3절에 그들은 우리를 말해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밝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인생이었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로 인해서 1번에 밑에 큰 1번 그리고 가로 1번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믿고 아멘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인생이었고 나 혼자 그냥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전도자라고 해서 막 전도나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자는 뭐예요? 죽으면 집안을 깨끗이 살림하고 남편에게 잘 하고 서비스하고 그리고 내 가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이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빛이에요. 직장인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10배 더 뛰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가정을 싹 평안한 가정으로 바꾸세요. 나를 힘 있는 사람으로 싹 바꾸세요. 내가 그 가문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내가 그 직장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잡으시면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 자체가 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저주예요? 마귀, 죽음, 사탄,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를 매주 누리는 거예요. 이걸 매일 누리는 거예요. 이걸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니라. 이 강단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 내 신분이 누굴까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왜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일요일에 왜 우리는 놀러 안 가고 이 교회에 앉아서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는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가장 축복된 자리입니다. 이곳은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사야서 61장 6절 보면은 여기 2번을 보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래요. 이거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물론 하지만 우리도 이 신약 시대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제사장은 뭐냐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 드리는 그런 지금의 목사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사장은 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전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나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이게 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아, 나는 제사장이구나. 이렇게만 깨달아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제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요. 그때부터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돼요. 열등감, 비교의식, 의심,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불신앙,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오는 모든 영적인 문제입니다. 즉 정신적인 문제예요. 제가 요번에 어떤 연구 결과를 봤어요. 연구 결과를 봤는데 알코올 중독자의 전두엽 사진 찍어보니까 뇌 구조가 틀려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뿐이 아니고 왜 사이코패스 있죠. 연쇄살인범들, 인격장애들, 이런 사람들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저는 너무 무섭고 소름 끼쳤어요. 전두엽에 있는 뇌 세포가 틀려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모든 인격장애, 성격장애, 모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단정지어서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문제, 정신질환, 인격장애, 정신장애 모든 것은 사실은 뭐의 문제예요? 뇌의 문제. 그럼 이게 날 수 있을까요? 뇌 세포는 뉴런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뉴런 자체가 완전히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회복이 가능할까?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런데 안 돼요. 네네. 그런데 치유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과학적으로 또 증명이 됐는데 그게 이 비밀이에요. 그게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람이 가만히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할 때 약간의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그건 뉴에이지 단체에서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 죽었던 뇌세포가 뉴런이 다시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사명은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치유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이며 그리고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래요. 이건 뭐냐?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남들과 경쟁해서 막 남을 짓밟고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보하고 다 주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 치유하고 다 용서하고 그러는데 진짜 결론적으로 보면 승리예요. 경제 축복, 육신의 축복, 무슨 정신의 축복, 그리고 마음의 축복, 모든 영적인 축복이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따라온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여기 보면 이사야 6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이게 우리가 받을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렘넌트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보좌의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나라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를 보내시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전도하러 현장에 갈 때 여러 가지 현장을 지금 유리하게 현장 또 여러 가지 현장에 가는데 갈 때마다요.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 또 어떠한 일을 또 하실까? 하나님 또 어떠한 만남의 축복을 주실까? 가는 곳곳마다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야기현을 복음화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게 돼 있다. 흑암이 꺾인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밟는 땅에는 빛이 비춥니다. 흑암이 꺾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영원한 성령이 계시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권세도 주셨어요. 권세는 뭐냐면 특권이에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특권을 주셨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또 이사야서 61장 8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누구에게 갚아줘요? 흑암이에요. 마귀, 사단, 모든 걸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요, 모든 사단, 흑암, 지옥의 권세 모두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도 심판을 받는데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이사야서 6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몇 번 읽어도 좋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다 갚아주고 또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어떤 언약을 맺느냐? 237개 나라를 살리는 언약, 성교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잡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10월, 11월, 12월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합숙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합숙 훈련에 참가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훈련이 참 중요해요. 말씀 잡는 훈련, 내가 행복해지는 훈련, 치유받는 훈련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뭐냐? 치유예요, 치유. 유일한 치유. 세상 사람들 고칠 수 없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공황장애, 우울증 치유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 말씀, 오직 성령, 말씀의 능력, 오직 묵상, 말씀 치유, 성령의 치유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특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교회다. 그리고 또 렘넌트 운동.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그거는 지금 일단 고도모 쇼크도 그것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유료예요? 얼마씩 돼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발걸음입니다. 첫 발걸음을 떼고 그 고도모 쇼크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냐? 우리는 이미 모든 인생 문제, 영적 문제 끝났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237개 나라를 살리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 연약한 사람은 치유하는 교회, 엘리트도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엘리트들에게도 영적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국대학 현장을 갈 거예요. 센다의 대학도 있죠. 동국대학도 있죠. 그런 현장을 갑니다.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서 61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의 후손을, 우리의 자손을 복받은 자라고 누구든지 봐도 알 만큼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굳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치유, 그런 치유를 누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